제가 그 서울중앙교회라고요. 그 청와대 앞에 있는 교회를 몇 년 섬겼는데, 저 평창동에 가면은 연예인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예능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하신 교회인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 탄생에 관한 설교를 하셨답니다. 제가 연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 한 동네에 살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개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탐색하고 상대가 정말 나와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한 1년 정도 가집니다. 근데 그 약혼 기간에 무슨 일이 발생한지 아시죠?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요셉은 손목도 한 번 안 잡은 그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매우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 뭐 중전수술 얘기가 아니고 그저 파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사람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잉태된 아이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혼하고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동네에 가보니까 요셉의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아시죠? 작품. 그보다 더 심각해요. 왠지 아시겠죠? 자기는 이해하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한 그죠? 제가 이렇게 불러서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그런 고뇌에 찬 모습을 어느 작가가 그렇게 조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데 그것이 예수고. 근데 마침 그 주일에 연예인 교회니까 대부분이 이제 성도들이 이제 연예인들이 됩니다. 코미디언 하나가 자기 후배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처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처녀가 애 낳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 목사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짓말 하지도 마세요. 무슨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는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뭐 수습 불가죠. 근데 마침 그때 그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그 구봉서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었답니다. 옆에서 딱 앉아 있는데 후배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니까는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 임마, 이 신랑 요셉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래서 이 후배가 그 다음에는 지랄을 안 하고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을 아마 다 몇 면을 다 알지 못하지만 신앙의 그죠? 처음 신앙 입문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랜 신앙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정말 이 코미디언처럼 참 의문을 갖고 따지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뭐 했다는 거? 살아났다는 거. 믿깁니까? 안 믿깁니까? 믿기가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사람이 사는 날수만큼 그 사람을 저녁에 죽였다가 다시 아침에 부활시키고 죽였다 부활시키고
그것을 몇 번 해요? 그 사람이 사는 날수만큼 평생을 부활 연습을 시키고 부활이 있느냐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랄하는 것이죠, 그게.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딱 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말씀을 하니까 하늘도 생겨나고 별도 생겨나고 다 말씀 하나로 뭐가 생겨났다고 적고 있는데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믿기가 대단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백투 에덴 캠프에 오셨는데 제가 그 백투 에덴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데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에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아셔야 그죠?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봤더니요.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대단한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는 일에도 대단한 질서를 가지고 만드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째 날 뭘 만들었냐면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빛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빛을 원어로 보니까 오루 그렇게 돼 있어요. 오루. 이 말은 뭐냐면 이 오루라는 말은 전기불이나 촛불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빛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해지는 빛. 이것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말을 요즘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궁자가 활궁자 아시죠? 활을 이렇게 둥그렇게 내가지고 쏘는, 그죠?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누워서 보니까 둥그렇게 생겼더라. 파랗더라. 그래서 궁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궁창을 만드시기 전에는 하늘이 어떻게 됐냐면은 물과 공기와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들은 다 가지런히 땅으로 이렇게 내려서 흐르게 만들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은 파랗게 그렇게, 그죠? 하늘을 만드시고 두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은 각종 채소와 과일과 곡식 이런 먹을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요 세 가지만 아시면은 나머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은 이 빛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일월성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때 이 똑같은 빛을 내기는 내는데 이 빛은 뭐로 되냐면 마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오로. 마는 장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은 빛 자체지만은 넷째 날 이 마오로, 이것은 다른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조금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하늘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늘은 뭐가 날도록? 새들이 날게 하시고, 새들이. 그 다음에 바다에, 강에, 그죠? 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살도록? 고기가 살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보십시오. 채소와 과일과 곡식이 다 익어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맺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먹도록?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곤충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육축을 창조하셨습니다. 축자가 이 가축 축자를 썼습니다. 육축이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 상식대로 6가지 가축을 한 말씀을 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양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양했네, 그죠?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육축. 닭이 있습니다. 또 오리, 그 다음에 토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요, 1축, 2축, 3축, 4축, 5축, 6축, 7축, 8축입니다. 6축은 6육자입니다. 여기서 빠질 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닭, 오리, 토끼. 그러면은 1, 2, 3, 4, 5네요? 뭐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 임의대로 나는 토끼를 싫어하니까 토끼를 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디를 펴든지, 사전을 어디를 펴든지, 육축은 딱 어느 사전이든지 6가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 맞습니다. 소는 왜 하나님께서 이 짐승과 구별되게 육축을 따로 만드신지 아십니까? 사람의 힘에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힘의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짐을 나르기 위해서 소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양 맞습니다. 양은 뭘까요? 가죽과 털과 그죠? 고기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돼지. 이 돼지는 뭐 때문에 만든 것 같습니까? 청소부로 돼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염소는 들어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 맞습니다. 말은 뭘까요? 이동수단. 사람이 그죠? 말을 타고 어디 먼 길을 갈 때는 이 짐승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닭은 이런 시계가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꼭요 하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닭은 시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오리나 토끼는 육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가 빠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 양, 돼지, 말, 닭,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 개가 들어갑니다. 개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축으로 구별하셨죠? 집을 지켜서 사람을 그저 보호하고 가까이서 이 사람을 보필하기 위해서 특별히 6가지 짐승들은 이 짐승과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질서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요 빛을 6째 날 만들고 사람을 첫째 날 만들면은 꼼꼼해서 어떻게 될까요? 웅덩이에 빠져서 그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람을 첫째 날 만들고 먹을 것을요 채소나 과일을 6째 날 만들어 놓으면 며칠을 굶어야 됩니까? 5일, 6일 굶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대단한 질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7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7째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날은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쉬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날을 쉬고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뭘 줬냐면 복을 준 다음에 그죠? 특별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 가지 신령한 복들을 이날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의 복입니다. 안식이 뭐죠? 쉬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은퇴를 한 다음에 저 시골에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참 그 손주들을 가끔 데려다가 이렇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손주를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이제 차를 이렇게 뒤로 후진을 하다가 그만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쳐가지고 그 아이가 손주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 이렇게 행복을 꿈꾸고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지 아니하고 그죠?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맹렬한 그 싸움 전쟁터가 어디였냐면 가달이라고 하는 그 남태평양의 섬이 있는데 유럽의 한 부자가요
가만히 생각하면 히틀러가 하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것이 어딜까를 생각하다가 그 남태평양에 있는 한 조그마한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섬에 가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물가가 싸고 하니까는요, 그 천년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사람들과 참 행복하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움을 벌린 장소가 바로 그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는 가달과달에는 이 섬이 풀 한 폭이 제대로 남아있지는 못할 만큼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제7째 날에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만이 영원한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발작적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문이 가끔 생기긴 합니다. 예컨대 거머리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가 혐오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알아요. 거머리는 절대로 그건. 근데 이 대덕의 연구단지에서요, 대덕 연구단지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거머리가 사람의 몸을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면 그 피가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연구를 해봤는데, 이 거머리 입에는요 아주 날카로운 이가 있어가지고 탁탁탁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날카로운 이로서 살짝 상처를 내는데 사람은 그 감지를 못한답니다. 근데 거머리가 달라붙어 피를 빨면은요 피가 멈춰지니까 안 멈춰집니까? 안 멈춰집니다. 원래 사람의 이 피는요, 하나님께서 지혈이 되게끔, 그죠? 피가 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피가 멎도록 다 섭리하셨는데, 왜 거머리가 깨물면은, 상처를 내면은 멎지 않는가? 피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머리는요 자기 몸에서요, 침에서 피를 응고시키는 일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피가 계속 흐르게 하는 침에서 그런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거머리에서 이 거머리 타액을 축출을 해가지고 이 고막이라든가 예민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응고가 되면 수술 성공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머리 타액을 이렇게 투여하면서 하게 될 때는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들어가서 관찰을 해보니까는요, 다 뭐가 있냐면은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동해바다에서 잡히는 고기가 속살이 짤까요, 싱거울까요?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의 속살이 짜요, 싱거워요? 짜면은 소금을 왜 칩니까? 그죠?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도 소금을 치는 이유는 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사는 고기는 덩치가 크든지 작든지 아가미가 큽니다. 근데 민물고기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입이 작아요, 커요? 작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미가 작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바닷물에 사는 바닷고기도 짠물을 그대로 들이키면은 이 삼투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짠물을 들이킨 이 바닷고기가 이 아가미를 통하여 NaCl, 이 소금기는 다 걸러내고 순수한 물과 영양과 산소만 흡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가미를 크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컨대 여러분이 이제 무슨 뭘 먹고 중독이 필요할 때, 뭐 식중독이든 이런 경우에는
뭘 주로 많이 먹냐면 미나리즙이라든가 감자즙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이 미나리는 깨끗한 곳에 잘 자랍니까? 잘 자랍니까? 시궁창에 잘 삽니다. 시궁창에 잘 삽니다. 네, 여러분 미나리를 관찰해 보시면 이 미나리 줄기하고 뿌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 마디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나리는 마디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이 마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 봤더니 이 마디에서 순수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고 순수한 물만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요 마디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뭐가 있냐, 뭐 있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과일을 좋아했냐면 제가 이 제대를 할 때 사과를 얼마나 먹었는지 그 앞에 있는 풍산상해라고 그 가게에 사과 외상값이 29만 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4, 50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29만 원이 작지 않은데 그죠? 근데 그렇게 큰 돈, 사과를 그렇게 제가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TR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사과 예를 들어서 이게 30m다 그러면요 뿌리도 몇 미터? 위로 30m로 올라가면요 뿌리도 30m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TR율이라고 합니다. 높이만큼 밑으로도 그렇게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 나무를 지탱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뭐 그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 100명이 붙잡아도요 태풍이 오면은 그죠? 그러나 이 뿌리들이 견고하게 이 나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이라든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은 큰 뿌리가 아니라 무슨 뿌리예요? 아주 작은 뿌리입니다. 근데 그 작은 뿌리가 물을 영양을 빨아들이는데 그 실뿌리에 빨아들이는 그 잎, 그 끝에 있는 구멍이 여러분 작을 것 같습니까? 클 것 같습니까? 작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참 묘한 걸 찾아냈습니다.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밑에다 물을 주면은 그 모래와 모래 사이에 그 틈을 따라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모세관의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배우셨죠? 근데 이 모세관의 현상이 100m, 2m까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13m에서 14m 되면은 딱 그 현상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는 14m에서 딱 성장이 멈춥니까? 어떤 나무는 40m, 50m, 6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13m에서는 끝나는 일인데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여러분 이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끝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물이 빨리 올라갈 때는 입자가 클 경우에는 이 실뿌리의 구멍보다 클 경우에는 물이 빨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순수한 물만이 빨려 올라가는데 그 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열매를 탄생시키는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가 하나 맺혔습니다. 이 사과가 이렇게 가을에 사과가 딱 맺혔습니다. 빨간 사과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를 여러분이 따서 먹어보시면은 여자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사과 간이 여러분 입맛에 맞아요? 안 맞아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그죠? 여러분의 입맛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이 과일의 간을 맞췄을까요? 하나님이 맞추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과일즙은요 왜 과일이 좋으냐면 이 물이 빨려 들어갈 때 무슨 물 올라갔다고요? 순수한 물만 빨려요. 그런 여기서 이렇게 끝에 맺힌 이 과일의 즙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래서 여러분, 과일은요, 목숨 걸고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절을 쫓아서 여러 가지 과일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진미를 아시는 분은 과일을, 특별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박을 많이 드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축복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봅시다. 자, 설악산에 있는 소나무의 산소와 저 한라산에 있는 소나무의 산소가 틀리다면 무슨 현상이 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공기를 만드셨는데, 이 공기가 한 30%가 뭐냐면 산소라고 얘기합니다. 60%는 뭐죠?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농도를 말입니다. 30%가 산소고 60%가 질소고 그 나머지가 좀 뭐 있겠죠? 60, 70%가 질소고 뭐 나머지 약간 있는데, 산소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을 아주 좀 흥분시켜가지고요, 어제보다 오늘 산소의 양을 1% 정도만 더 많아지면 무슨 현상이 아시겠습니까? 산소의 양이 1%만 더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1%만 더 많아져도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1%만 부족해도 여러분 호흡하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배합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조정해 탁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요, 설악산의 소나무나 저 한라산의 소나무나 모든 소나무가 균질되게, 균등되게 똑같은, 여러분 어떤 나무에서 만들어낸 산소하고 저쪽에서 만들어낸 산소가 질이 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가서는 호흡하기가 편하고, 그렇죠? 어떤 데 가면 호흡 하겠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꽃이 피는데 여러분 한꺼번에 다 피고 집니까? 차례차례 핍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을 다 뭘 줬냐면 인물을 줘가지고, 너는 3월 27일 날 5시 27분 27초에 펴라 하면 그때 쫙 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모든 꽃들에게 사명을 줘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세상에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영원히 열릴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기는데 규모가 크면 클수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제 주중 행사로 목회부에서는 항상 이제 환자 방문 날짜를 잡아서 병원을 가야 돼요. 항상 우리 위생병원 서울 그 삼육병 같은 데는 입원 환자가 늘 있습니다. 가서 하고. 근데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기억이 뭐냐면, 그 젊은 사람들이 이외로 세상을 많이 떠나고, 어떤 여집사는 아직 어른 엄마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것을 남겨놓고 젊은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10년 일찍 죽을 테니까 이 집사님한테 10년을 좀 내 저기 생명을 좀 주셔서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젊은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건강했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고 나는 것은 좀 많습니다. 꿈에. 어제 죽은 사람보다 중에서 나보다 더 인물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제 갔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죽지 않고 멀쩡하게 왜 살아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뭔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신앙을 좀 배우게 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뭘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 때도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되게 사람이 성격대로 살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 여기 박한성 교수님 오셨는데, 같은 대학의 어떤 교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사모님 얘기가 그래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응아를 해놓으면은 치워야 됩니까? 사모님 잠깐 없으면 치워야 됩니까? 그냥 냅둬야 됩니까? 근데 와보면은요, 그 교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놓으면 펄짝펄짝 피해서 이렇게 다닌대요. 그래서 막 강의를 하니까, 이 사람아, 여기 똥 묻은 데보다 안 묻은 데가 많으니까 괜찮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합시다. 차가요. 여러분 차를 샀는데, 살짝 사고가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반바가 깨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괜찮으니까. 근데 성격이 깔끔하고 깨끗한 사람은 기스난 것을 참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참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악가가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깨우는 일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 비서가 오늘 중요한 공연이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깨우냐면은요, 그 방에 가가지고요, 이 피아노를 이렇게 칩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던 이 피아니스트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십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저 멕시코에 가면은요, 타나푸타마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활력이 있던 사람이냐면, 축구를 할 때 공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코르크 마개를 코르크 아시잖아요. 그 참나무 코르크 그 나무 껍질을 적당히 다듬어 가지고 맨발로요, 먹지도 않고 3일 동안 축구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멕시코 대평원, 한 면이 30km 되는 평원에서 먹지도 않고 축구 경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저걸로 사슴을 사냥한다 그러면 총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사슴이 나타나다 그러면 같이 막 뛰는 거예요. 뛰다가 사슴이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싹 쓰러지면 메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세계 기록 보유자하고요, 거의 타나푸타마 중에서 달리기를 제일 못하는 청년하고 붙었는데, 10km를 달렸는데 세계 기록 가진 사람보다 1.2km를 앞서 달렸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인류가 퇴화하고 있습니까? 진화하고 있습니까? 퇴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는데, 그 어떤 문헌에 보니까 현대인의 생명력이 20배고 키가 현대인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m, 아담의 키가 한 4m 정도 된다고 봅니다. 몸무게는 1톤. 하와의 몸무게는 800kg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면은요, 이렇게 내림차선으로 이렇게 쫙 태화입니다. 태화. 완전하게 만들어졌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는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는요, 어떻게 좋았다고 한지 아세요?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똑바로 읽으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요거를 500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듣는 거나 보는 거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멀리 보시고 가장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안 깨끗해 보이지만은 현미경을 쪼이면 손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시는데요. 자기 마음에 드시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적당히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담의 짝인 하와를 만들 때 적당히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담의 심면을 다 컴퓨터로 계산해서 아담이 좋아하는 짝을 만들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요, 실험을 해봤답니다. 이 미술교사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세미나를 하는데요, 숙제를 던졌다는 거예요. 석고 덩어리를 하나 준 다음에 당신이 가장 꿈꾸는 이상형을 한번 조각해서 내라 그랬더니, 얼굴이 갸름한 사람은 갸름하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세무지게 했을 것 같습니까? 되게 자기 얼굴과 비슷한 사람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중매를 할 때 제 나름대로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중매를 할 때는 이렇게 화난 데서 하면은요,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럽 여행을 하는데, 아주 비싼 호텔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이 등을 고급 등을 달아놓은 다음에 키지를 않고 촛불을 다 켜놨더라는 거예요. 물었으면 웨이터한테, 이렇게 좋은 등에 달아만 놓고 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리 껌껌해도 여러분, 스테이크를 자른 다음에 포크로 찍은 다음에 기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디로 갑니까? 입으로 가죠. 아무리 껌껌해도 다 입으로 갑니다. 그렇게 이것은 봐야 상대가 선남선녀로 보인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매를 할 때는, 선 볼 때는 항상 지하다방 제 구석에서 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짝을 만들 때에 이런 암수를 쓰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아담이 좋아하는 짝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완벽한 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눈을 딱 뜨고 하와를 보는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을 처음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성경에 기록된 얘기고요. 묻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가 꿈속에 그리던 어떤 상대가 나타나면 말이 술술 나옵니까? 말이 좀 딱 막힙니까? 만만한 사람은 말이 이게 쉽게 나오지만은 너무 기가 막히게 잘생긴 사람 앞에서는 입이 딱 막히잖아요. 여러분, 갑순이와 갑돌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죠? 아시죠?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 왜 결혼을 못 했습니까? 왜 못 했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는 얘기 아시죠? 너무나 좋아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동성동본이나 못 했답니다. 갑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이 아담이요,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딱 보는 순간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감탄사,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감탄사야, 감탄사. 그 다음에, 와! 그래서 감탄사입니다. 너무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독일인의 사당이라는 책 아시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미인은 그 몸뚱어리만큼의 황금의 값어치가 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로 하여금 죽음을 긍정케 할 만한 고운 여인은 없단 말인가. 이런 탄식이 나와요. 독일인의 사당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문장이죠. 근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요. 하와가 건네주는 이 선악과를 받고 죽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는데 왜 먹을 결심을 합니까? 하와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죽을 줄 알고 급히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어. 넘어가다 말고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스 애플이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있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원초적인 본능은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입니다. 이런 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예쁜 저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여자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만약에 눈빛으로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배가 불러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예쁜 여자 보면은요 사족을 못 씁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담이 그런 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지위가 뭐였냐면은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서 왕같이 그 대접 받지 못하면은 집에 와서라도 무슨 노릇 하려고 합니까? 큰 소리 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초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늘나라의 음악이, 이 세상의 음악은요 5선지로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을 친 다음에 거기다가 도레 미파 솔라 시도 8음계죠. 7음계로 도레 미파 솔라 시 7음계죠. 근데 2조 시대는요 궁상각지 5음계입니다. 근데 이 5음계하고 7음계, 2음계 차이인데요 음악이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오. 그러면 아리랑 아라리오를 4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도 안 됩니다. 4부로 만들면 불협화음이 됩니다. 도레 미파 사이를 반음이에요. 시도 사이를 반음입니다. 그걸 재료를 가지고 음계를 이렇게 붙여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샤프렛도 7개 이상은 못 붙입니다. 파도, 솔레, 라미시. 그 다음에 시미라레, 솔도파. 이렇게 순서대로 붙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원래 음악은요 5선지 가지고 안 되고요. 이걸 하루 종일 몇 선지입니까 이게? 도 아래를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도로와 네 사이를 짜개고 쪼개고 이걸 그래서 샵을 몇 개까지 붙이냐면 2억 4,875만 4,825개.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시겠죠? 그래서요 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을 듣게 되면은요 너무 기가 막힌 화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절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갔다 온 선지자가 내가 하늘에 있는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들었을 때 얼이 빠질 지경이었다. 뭐가 빠져요? 여러분 공기를 바꾸는 게 환기고 돈 바꾸는 게 환전이고 이요 장이 한라당 뒤집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장이라는 거, 환장. 이런 음악을요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이런 음악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수와 생명과가 요즘 하늘에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장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3시간인가 4시간 걸렸습니다. 아침에 왔는데 여기 저녁 때 왔습니다. 제가 여기 5시간 차를 타고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5시간 늙었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5시간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기 아침에 와가지고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 내렸다.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여기 지금 시간이 있으면 여기는 과거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직선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 속에 살면은 사람이 늙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는요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이면은 안 됩니다. 왜요? 늙으니까. 근데 어떻게 다 하늘나라 시간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을 뛰어넘는 세상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성경이 보니까는요 정금으로 깔려 있다. 뭘로 깔려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정금으로 깔려 있다고 그랬는데 정금은 몇 프로가 정금이냐면 100%가 정금입니다. 근데 인간의 기술로는요 99.99까지는 만드는데 100%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100% 정금이 되면은 손으로 만지면은요 말랑말랑하답니다. 그 바닥이 정금으로 깔렸으니까는 맨발 걷고 이제 이렇게 걸으면은 발바닥이 어떻게 할까요? 말랑. 생각을 해보세요. 12기초석입니다. 청옥, 벽옥 이렇게 가지고 근데 그게 대부분 투명한, 제가 다 서치를 해봤습니다. 투명하면서도 빛이 아주 독특한 빛이 납니다. 하늘나라는 태양이 7배 밝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배 그 밝은 태양이 아침에 배가 쫙, 그죠? 솟아오르면 그 빛이 어디로 갈까요? 벽옥으로 가면 벽옥. 그럼 벽옥이 빛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청옥으로 가고 녹보석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막 하늘나라가 어떨까요? 생명수를 마시면은요 목에서는 시원하고 뱃속에 들어가요. 목근종에서는 고소하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피곤함이 없는 겁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양 박사님, 목사님께서 오늘 아까 얘기하셨는데 피촌티드라는 거 아시죠? 일본의 학자가 그 처음에 발견한 비화인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은 여러분 누가 용변을 봐는 보시면 거기 구더기가 생겨 안 생겨요? 산에 가서 용변을 보면은요 그건 그대로 사그라들지 벌레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를 따가지고요 이렇게 용기에 넣어가지고 이 균들을 넣어봤더니 뭐 떡갈나무에 비해서는 뭐 결핵균을 80% 이상 죽이고, 그래서 그 피톤치드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방향물질 같이 뭐 이렇게 그게 다 그런 물질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예수님의 직업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하늘에 가신 예수님이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러니 목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27년 동안 집을 줘놨으니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5년만 공들여 줘도 대단한데 그죠?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집을 다 지어놓으시고 여러분 뭐만 오기만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이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불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다 이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백투 에덴으로 돌아간다 하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완전한 그 낙원으로, 이 에덴이라는 말이요 극락의 땅, 기쁨의 땅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나 그림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제일 그 존귀하고 그 고인받는 직업들이 다 사자 붙은 직업이에요.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근데 하늘에 가면은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직업 가진 사람이 의사입니다. 하늘나라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판사, 변호사, 필요, 심지어는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이 질서와 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세상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암 고치는 게 쉬울까요? 감기 고치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암 고치는 게 쉬워요? 감기 고치는 게 쉬워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여러분,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접니다. 저는 기도할 때 복잡하게 안 합니다. 주님 저예요. 그러고 잡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작게요 하고 자요. 왜요? 그분이 나를 다 아시니까. 제가 내일 또 구체적으로 여러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백투 에덴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던 그 본래의 낙원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다 회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옷은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옷 사입고 또 사입고 또 사입고 또 사입어도 옷 사입고 또 싶으시죠? 에덴 동산에 가서 잃어버린 옷을 되찾아 입기 전까지는 옷에 대한 갈망. 여자분들이 얼굴에 뭘 바르시죠? 10대는 가만히 있어도 예쁩니다. 분단장하고 20대, 30대는 화장하고 40대는 뭐하고? 변장하고 나중에는 70대 가면 환장한답니다. 그 다음에 80대 가면 끝장이 납니다. 환장. 여러분 아무리 잘 발라도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생명과를 다시 마시고 그것을 되찾아 입고 그 지위를 회복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원초적인 갈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배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정말 그 어린 코미디언처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됨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 동안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전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우리가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 마음에 회복이 있고 또 예수님을 모신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